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네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22장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해요. 그걸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화가 나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를 잡아가지고 채찍질하라. 그러니까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한테 죄도 묻지도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백부장과 천부장이 이 소리를 듣고 멈춥니다. 로마의 법에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멈추고 이 문제를 천부장이 다시 심사숙고해서 무슨 죄 때문에 그러는가 이제 정식 재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까지입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이제 무슨 죄 때문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22장은 1절서부터 21절까지는 간증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울에 대해서 들었던 간증. 근데 간증을 사울이 이렇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가는 데마다 똑같은 간증을 합니다. 사울이. 왜? 예수님 만난 것이 자기 일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그게 참된 것이고 그래서 그 참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간증거리가 있으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바울은 증인 역할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간증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간증할 만한 게 있어야 돼요. 간증할 만한 게 없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한 겁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생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 어려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함 받았으니까 간증거리가 있지요.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여러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있죠. 나는 이래서 예수를 믿는다. 나는 이래서 교회를 다닌다. 기도한 사람에겐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내가 이래서 예수를 믿는다. 내가 이래서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니 여기 바리새파, 여기 사두개파, 여기 제사장들 다 너희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지요. 감옥에 가서는 총독 앞에 가서 이 얘기를 또 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구금된 거 외에는 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를 원하노라 막 이렇게 막 간증을 해요. 왜? 주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면 간증거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 전도할 때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을 그 간증을 해드리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때 상대방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없다면 지금부터 기도 열심히 해서 간증거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불신자들한테 전도 대상자한테 가서 해주세요. 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만났다. 권 목사가 간증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내가 만약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고 맨날 신학적, 조직적, 성경적 이런 얘기만 꺼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꼭 여러분 간증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이야기를 막 여러 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봐도 금방 알아요.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 만난 사건이 많아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건이 많아. 그러니까 설교 중에 그 하나님 만난 얘기가 나와. 나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기도로 풀었습니다. 나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철야 기도로 풀었습니다. 금식 기도로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이게 많은데 기도 안 한 목사는 설교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만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만 갖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론만 알 뿐이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방송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저 사람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구나. 그냥 탁
하나님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은 설교부터도 다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면 눈동자부터가 틀려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지니까 꼭 만나야 됩니다. 네? 목사한테 이렇게 듣고 이론적으로만 알아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100%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바울이 또 간증을 하는 이 속에서 이제 기준이 달라졌어요. 기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 자기 인생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자기 삶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바리새파. 그래서 율법이 자기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하라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한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자기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봤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이단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고 또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바울도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으니까.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들을 찾아다니고 있다가 주님을 만난 거죠.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 여러분의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도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배운 겁니다. 가정교육이죠. 부모님이 가르쳐 준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 달라요. 그것을 갖다가 양심법이라고 말합니다. 양심. 여러분의 양심이 기준이 된 거죠. 옳고 그름. 근데 양심은 다 다르단 말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 양심 다르고 아프리카 사람 양심 다르고 지금 이슬람 사람들 양심이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 양심은 뭐예요? 결혼에 대해서는 일부 일처제예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의 양심은 일부 사처제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일부 사처제도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예요. 10명도 부인을 둘 수 있고 능력이 되면 100명도 둘 수 있어. 그 양심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슬람 국가가 선교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는 왜 부인을 하나만 두냐? 선교사한테도 내 또 우리나라 와 있으니까 내 또도 돼 이래요. 양심이 다르단 말이에요. 양심이 각각 개인차도 다 있어요. 왜? 가정에서 교육받은 대로 양심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의 걸 슬쩍 해야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없는 분이 있어요. 왜? 어려서부터 부모가 그런 심부름 시킨 사람. 그것은 부모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도벽이 있어도 도벽인 줄을 몰라요. 왜? 그건 그 사람 양심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가 심부름 시켰거든,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도둑질이 오면 부모가 아이고 잘했다 하고 이뻐해 줬거든. 그러니까 양심이 걔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어른이 돼가지고 도둑질하다가 걸려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야 그때서야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거죠. 심판받은 다음에. 그러나 심판받기 전까지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양심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의 법은 뭐냐? 옳고 그름의 법은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그 양심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국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법은 뭐냐? 이것이 기준이다 하고 국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들이 옳고 그릅니다. 법에서 하라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 죄다. 그것은 재판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법은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법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법이 율법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전부 율법으로 다 본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보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법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입니다. 옳고 그름의 법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마음의 법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럼 잘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신 거예요.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 정확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난 정치인들 뉴스를 통해서 이런 걸 느낍니다. 옳고 그름이 없는 사람들이다. 즉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얼굴에 철판 깔았다. 뻔뻔하다.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이 느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법은 국법이 아니라 양심법입니다. 그 양심을 갖고 국법을 교묘하게 피해 다니면서 국법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국법보다도 더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법을 지네가 입법을 하면서 그 법을 교묘히 피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 세상 사람들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데 그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옳고 그름에 관한 법이 없는 거죠. 자기 양심으로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변한 것처럼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법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불법이 뭔지를 모르는 것은 예수님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그게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성도들을 봐도 답답한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나를 믿는다면서 뭘 아냐? 알고 있는 게 뭐냐? 기준. 지금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법이 율법에서 예수님 만난 후로는 예수님 법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분은 빛으로 내게 임했고 나는 그때 눈이 멀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거기서 놀래버렸다. 예수는 죽은 줄 알았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이고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난 너희들한테 전한다 하면서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라. 16절을 보세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고 외치는 바울이에요. 법이 뭘로 바뀌어 있어요? 예수님 법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멋있어요. 확실한 사람이에요. 확실한 사람.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 법으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고 국법도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법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법을 여러분이 모르면 그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죽어라고 충성하고 나처럼 목사를 수십 년을 해서도 예수님 법 모르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이 소리 들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법으로. 오늘 아침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의 법으로 딱 보니까 신천지 이만희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명확하게 딱 여러분 이제 예수님 법으로 봐야 돼. 사람을 볼 때. 네? 권영구도 여러분이 예수님 법으로 봐야 돼. 나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복음서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은 내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죠. 이제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일,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을 갖고 그걸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주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법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자기의 삶의 기준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 법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법은 뭐냐?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법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거 어기면 집어넣어, 벌금 때려. 옳고 그름. 근데 국법은 틀린 법이 많습니다. 각 나라마다 국법이 다 다른 이유가 다 그거죠. 틀린 법이 많아요. 왜?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틀린 사람은 틀리게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들 유리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한 달만 해도 평생토록 연금 160만 원 준대잖아요. 국회의원 딱 한 번만 하다가 내려오면.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번에 막 그 잡혀 들어간 북한 찬양하다가 그 동조하다가 나라를 전복하고 막 그러다 잡혀 들어간 이런 사람들도 국회의원 한 사람들이잖아요. 연금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연금은 뭐예요? 우리 세금 아니야. 응? 세금. 엄청난 뭐 교회 세금 안 낸다고? 우리 교회 이거 지면서 부가세 10억 냈어요. 10억. 평생 여러분 내도 낼 수 없는 돈 냈어. 근데 세금 안 낸다고? 그리고 모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죠? 웬만한 사람은 평생 벌 수도 없는 돈 세금 냈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제는 오늘 아침 우리는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예수님 법이라는 게 있구나. 예? 맞네, 맞아. 이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예수님 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함대 외쳐요. 그래갖고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25절 채찍을 맞아 죽을 뻔했는데 백부장들어 나는 로마 시민인데 죄를 정하지도 않고 저 사람들 말만 듣고 나를 채찍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가지고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이라. 그러니까 풀어주라. 로마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 법에 로마 시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체포하거나 구속하도록 돼 있고 로마 시민은 만약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정확하게 재판을 해서 죄가 있는 다음에 매질을 하거나 체포해서 수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붙잡아놓고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 두려워하더라.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첫째, 이렇게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 된 사람. 두 번째, 돈 주고 사면은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었대요. 천부장처럼. 그 다음 세 번째, 로마에 무슨 공을 세우면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권을 줬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시민이니까 굉장히 특혜를 누리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23장에 가서부터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줍니다. 로마 시민권의 특혜를 누리는 거죠.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유용하게 부모 덕 보는 거죠. 부모가 로마 시민이니까 태어나면 그 자식은 다 로마 시민이. 부모가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도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부모 덕 보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아기가 만약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죽었어. 1년 만에 죽었어. 천국 갑니다. 왜? 부모 덕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모님한테 태어날 때부터 하루에 한 번씩 인사해야 돼요. 부모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예수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양심도 아니고 국법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원금, 감사헌금 1천 번제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